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밥먹으러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성격이 무엇이고 또 저자에 대해서 보았고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찬미로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이 자기가 받은 계시 장소가 어디고 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절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밥먹으러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로마 황제와 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처지였었던 거죠. 그럼에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고난을 참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성도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주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다, 동질성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읽는 독자들한테 마음을 좀 열게 하기 위함인 거죠.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고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 힘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거다 하면서 자신과 그들의 하나의 연결점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외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을 받게 되었다. 환난은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라는 것은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참음은 압박을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요한은 너희와 함께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세상 압박을 지금 견디고 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중반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라고 나오는 겁니다. 딴 이유가 아니라 왜 환난 당하고 있냐, 왜 압박을 당하고 있냐, 그 나라와 말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반모섬에 끌려간 상태가 지금 내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모섬은 참 작은 섬이지만 반모섬에는 광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광산이 있어서 끌려온 사람들을 하루 종일 광산에서 노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반모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했지만 힘겨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의 힘의 통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이하 계속 강조가 되겠지만 딱 하나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싸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역할이 뭐고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추고 있고 그를 바라볼 때 이 견딤과 압박을 통과할 힘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나요?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때나 계시록 때나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고 막 움직일 그때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통쾌하게 승리를 하시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통쾌한 힘은 주시지 않고 딱 한 가지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자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럼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 바라보면서 부끄럼 개의치 말고 참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 가장 마지막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많지만 예수 바라보고 참고 나아갈 때 견딜 때 결국은 세우는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계속 초점이 예수께 주어지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하죠. 주의 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처음엔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에 모였다가 점점 안식일 다음 날을 거룩한 날로 삼아서 지키게 됐죠.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안식일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성령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역한 뭐냐면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성령 감동할 때 그때 보게 하심과 듣게 하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까? 뭘 듣습니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나팔 같다는 것은 구약 때 보면 나팔을 막 울려 불지 않습니까? 뜻이 뭡니까? 내게 와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는 것은 내가 말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지시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네가 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랍니다. 7교회 보내라 하면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 명칭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처음 말씀했습니다. 왜 7교의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는 말 쓰지 않고 7교회라 쓴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보내고
더 넓게 보면 지금 모든 교회 이것을 보게 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본 것을 쓰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12절 이하 보시면 예수에 대한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나오죠.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7 금촛대라고 하죠. 앞에 나온 교회가 몇 개였습니까? 7 교회기에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지만 이것은 모든 교회를 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촛대인데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은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가 뭐 아름답겠나 싶지만 주가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실까요? 지금 상황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은 옛날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사역 중 한 가지가 뭡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내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사이에 지금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면서 할 일 다니시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자한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여기 사이를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닐고 계시는구나, 살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건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사이에 거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한 주간 동안 걸어가며 쌓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주께 고백할 때 주께서 옆에서 다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말씀했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사이에 걸리고 있으니까 힘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힘을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반절 말씀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차림이고 또한 동시에 왕의 옷차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존귀와 위엄과 권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바람, 바다, 잔잔해 하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사이를 지금 거느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때가 되면 주께서 너 잠잠해, 너 조용해 하면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과 아픔과 슬픔 앞에서 어찌할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잔잔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되기에 다 맡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 우리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지요. 흰 머리털이라는 것은 지혜와 선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흰 머리는 구약에서 노인을 상징하고 노인은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하는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설명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앞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방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답이 없지만 그분은 답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는 길이시기에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내어 줄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희다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깨끗함과 정결함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만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숨길 수 있지만 주 앞에 가면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주가 임재하시면 고개 숙이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똑같아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더러움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모습 가져가면 주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죠. 왜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덮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임하셨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배갈 때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죄와 싸워서 정결한 모습을 서야 한다 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15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임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하죠.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발은 상처난 발이었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힌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 그분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은 심판과 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발이었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원수 악함을 다 발로 밟아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부조리가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 팽배한 그런 악과 부조리가 있지만 장차 그분 오시면 다 발로 밟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악과 부조리는 주께서 행하실 것이기에 맡겨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고 이리와 싸워야죠. 종종 말씀하지 우리는 양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리 같아요. 그럼 내가 점점 이리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양의 존재를 버려버리고 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양입니다. 양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목자인 주님께 맡겨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처리하시 해결해 주시고 나는 계속 선으로 가는 것이고 양으로 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참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힘겨운 삶이 계속되고 있죠. 그때 당장 해결치 않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사이에 지금 함께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피시고 힘주시고 안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해결되기에 우리는 주께 맡겨드리고 악과 싸우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인 것은 매일 새벽마다 예수의 건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고 예수께 맡길 때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겨움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잘 견디고 나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있답니다. 참음이 있답니다. 괴로움도 있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장 해결할 힘을 주시거나 권세를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께서는 우리 사이를 거느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옆에 오셔서 어떠신가 하고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시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여호와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왕이시기에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바람에게, 파도에게, 귀신에게, 악한 것에 명령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대제사장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왕 되신 주께 맡기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위로와 힘 얻게 하시고 주께 맡기고 맡길 해결하시는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양으로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참 소중한 곳입니다. 금 촛대 같다 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똑같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시고 힘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힘을 다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셔서 하늘 감동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살을 거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처럼 주의 건설한 모장되어서 악한 것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일터와 기업마다 형통과 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해 주시기 소망하며 견고히 잘 서는 자손들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 가치를 크게 볼 줄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권세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과는 북한 땅 기억하셔서 어두운 빛을 주시기 소망하며 아버지 사망 가운데 주 예수의 임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신 권세 교만해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에 맞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 위해 주께서 지혜와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쉽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길 소망하오니 도우셔서 오늘 하루 시험 들고 유혹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